육향육서 아야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야향화탕 화탕자소멸 아야향지옥 지옥자고갈 아야향아기 아기자포만 아야향수라 악심자조보 아야향축생 자득대지에 불교의 진수는 내가 곧 부처여 부처가 중생일 수밖에 없는 오묘함에 있습니다. 이를 관세음보살과 나에 적용시켜보면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 나인 것입니다. 나의 관음, 그 관세음보살께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10대원에 이어 육향육서를 세웠습니다. 6갈래의 세상을 향해 각각 6가지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께서는 어떠한 세상으로 향하셨습니까? 풍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많고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을 택하여 나가셨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뾰족한 칼날이 무수히 솟아있는 도산지옥, 불구덩이의 화탕지옥, 그 밖에 고통뿐인 여러 지옥, 그리고 아기, 아수라, 축생의 세계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왜 그러한 곳으로만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까? 그곳에서 고통받고 근심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평안과 해탈을 안겨주기 위해 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도산지옥을 향하면 칼산이 절절히 녹아 없어져 연꽃으로 변해지고 내가 화탕지옥으로 가면 화탕지옥이 다 없어져 청량수로 변해지고 내가 지옥으로 가면 지옥이 저절로 말라 없어지고 내가 아기의 세계로 가면 아기들은 배가 그냥 불러지고 내가 아수라 속으로 가면 그들의 악한 마음이 환희심으로 바뀌게 되며 내가 축생들에게로 가면 축생들 모두가 지혜를 얻도록 하리라.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과 한 몸을 이루는 세계, 곧 이 법계는 엄청난 광명이요 행복이며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벽에 둘러싸여 나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제는 나만의 세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6세계를 향해 6가지 맹세를 하신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 능력을 힘껏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어렵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모두가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육향육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흔히들 인생은 2갈래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몸이라는 자동차를 주인공인 운전수가 오르막길로 운전하며 사는 것이요, 하나는 주인공인 운전수가 정신을 잃은 채 자동차가 구르는 대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자동차인 이 몸이 욕망을 따라 흘러가고 내려갈 때는 쉽고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한 맺힌 후회가 뒤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길은 등산의 경우처럼 오를 때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정상에 서게 되면
온 천하가 나의 눈 안으로 들어오면서 뿌듯함과 보람이 함께합니다. 이렇듯 우리 불자들은 비록 힘들지라도 마음이 올라가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며 육향 육서와 함께하는 자체만으로도 풍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의 자리로 스스로를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간세음 보살과 같이 스스로 육향 육서를 세우게 되면 우리들 내면 속에 6가지 나쁜 세계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내면 세계에 비추어 육향 육서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약 향도산 도산 자체절. 내가 칼산지옥을 향해 나아가면 칼산지옥이 저절로 무너지고, 도산, 칼에 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뿜어낸 검은색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할 때 나오는 거친 기운은 마음의 칼이 되어 자신의 저승창고, 곧 자신의 정신 에너지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서는 날 스스로가 마련한 창고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칼들이 튀어나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칼산지옥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짜증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가령 남편이 실직을 당하여 집에 있다고 합시다. 그때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남편에 대해 짜증을 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께 휴식의 시간을 주시는 모양입니다.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재충전을 하십시오. 이러한 아내를 대하면서 남편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는 참부인을 잘 만났어.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여 복된 가정을 일궈야지.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도산 자체절이 됩니다.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찾아들지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안겨주고자 하면 장애는 자치를 감추기 시작하고 함께 노력하여 향상의 길로 나아가면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약 향화탕 화탕자소멸. 내가 화탕지옥을 향해 나아가면 화탕지옥이 저절로 소멸되며, 우리는 생활하면서 열받는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을 내부에서 사귀지 못하여 밖으로 뿜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거나 피해를 주게 되면 그 기운이 모여 쌓여 저승에 또 다른 방인 화탕지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화탕지옥은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나의 마음 고향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평화로운 나의 고향집을 되돌아보기만 하여도 화탕지옥은 이미 화탕지옥이 아닙니다. 이를 잘 새겨 속으로부터 불기운이 끓어오를 때 그 기운이 일어난 근본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면서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약향 지옥, 지옥 자고갈. 내가 지옥을 향해 나아가면 지옥이 저절로 말라 없어지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심이 심화되어 각종 악업을 짓게 되면 갖가지 지옥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서 그곳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지옥도 모두 없어지고 맙니다. 곧 지옥 자고갈이 아니라 지옥 자소멸이 됩니다. 점차로 말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스스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전깃불을 밝히면 일순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환하게 밝아지듯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임하면 그 즉시 백색의 광명세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약향 아기, 아기 자포만. 내가 아기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아기의 배가 저절로 불러지며 아기는 먹지를 못하여 언제나 배고파하는 귀신세계의 중생입니다. 왜 아기들은 배가 고파 굶주리는가? 먹을 것이 모자라고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하는 집착 때문에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큼 작아져 먹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대범천왕은 진수성찬을 마련하여 천상계와 아기계의 중생들에게 아주 긴 수저를 주면서 음식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인들은 서로 마주 앉아 긴 수저로 음식을 집어 앞에 앉아 있는 이의 입속에 넣어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그 맛있는 음식을 긴 수저로 떠서 자신의 입에만 넣고자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한 숟가락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먹여주는 넉넉한 마음과 나만 먹겠다는 이기심의 차이입니다. 이렇듯 나만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심은 아기의 몸을 받게 하고 계속 그 욕심을 놓지 못해 아기는 항상 배고파합니다. 따라서 아기의 배를 불려주고 아기의 몸을 면하도록 해주려면 이기적인 욕심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어야 아기가 이기적인 욕심을 벗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마음을 넉넉히 쓰면 됩니다. 넉넉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광명이 아기의 배를 불려주고 아기의 몸을 면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이기적인 욕심을 능히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원을 세워 아기의 세계로 향할 때 아기들은 그 광명을 먹고 배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나의 바른 한 마음 한 생각이 이렇게도 귀하고 크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야캉수라 악심자조복. 내가 아수라의 세계로 나아가면 아수라의 악한 마음이 저절로 조복되며, 아수라는 다소의 지혜가 있기는 하지만 싸우기를 좋아하는 중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수라장 같다, 아수라장이로다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수라의 투쟁심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아수라들처럼 투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투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모든 다툼과 분쟁은 바로 악한 마음의 산물일 뿐입니다. 나에게 거슬린다는 이유 때문에 싸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은 찾고 또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마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마음을 가라앉혀 자비와 화합의 미소를 짓게 되면 상대방의 투쟁심도 저절로 조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이렇게 관하며 살게 되면 다툼이 없는 무쟁산매를 이루게 되고 깨달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야캉 축생 자득대지에 내가 축생의 세계로 나아가면 축생 스스로가 대지혜를 얻어지이다. 탐진치 삼독심 중 악인은 탐심과 관련이 있고 아수라는 성을 내는 진심과 관련이 있고 축생은 어리석은 마음인 치심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축생계를 향하여 대지혜를 얻도록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소나 돼지, 새 등의 축생을 보면 대방광불하엄경의 7글자를 외우며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하면서 축원을 해주었습니다. 축생들로 하여금 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바라고 지혜를 일깨워 어리석음으로 인해 받은 축생의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얻어 깨달음을 이루라는 축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생들에게 발보리심의 축원을 해주면 축생들이 알아듣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보리심을 일으켜 불종자를 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부디 축생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발보리심 하라는 한마디의 축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육향육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육향육서는 관세음보살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곧 모든 불보살님의 서원이요 나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과 모든 불보살님 그리고 나의 마음자리가 전혀 다름이 없는 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마음을 밝혀 생사의 물결 따라 흘러가는 삶을 바로잡고 부처의 자리를 향해 거슬러 올라갑시다. 그것도 나 혼자만 부처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발원해 봅시다. 함께 나아가기를 발원하는 그 마음 속에 자비와 지혜와 깨달음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서원하는 나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부디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의 12명호.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나무 여유륜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하살, 나무 11면보살 마하살,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나무 본사 아미타불. 모든 중생의 근기와 원력에 따라 수천 수만의 모습으로 응신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대지의 광명을 천수경에서는 12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여 지성기하고 있습니다. 곧 관세음보살님께서 지니고 계신 능력을 중생의 바라는 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12가지 이름 이외에도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을 42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과 모양으로 분별하여 나타내고 부르더라도 이 모두가 결국은 우주의 대지혜심이요 대자비심 자체인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들 이름 하나하나에 대해 살펴봅시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관세음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조용히 살핀다는 뜻입니다. 실로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하여 답을 주시고 고통을 여의게 하는 분입니다. 소리, 이 세상에 메아리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메아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작은 울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메아리는 이미 도달하였지만 우리의 귀가 열려 있지 않아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세상 모든 중생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생각의 파장을 일으키면 관세음보살께서는 그 생각의 파장을 감지하여 답하는 메아리, 곧 가피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차례 논하였으므로 해설을 이만 줄입니다. 나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대자비 대지의 광명으로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은 너무나 자애롭습니다. 그로 인해 우매한 중생들이 자칫 버릇없이 함부로 대할 수가 있으며 그것이 중생에게는 새로운 업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스스로 위덕과 위엄의 상을 낮추셨으니 바로 그 이름이 대세지입니다. 마치 아이들을 자애심만으로 키우면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 있으므로 때로는 엄격하게 위덕과 위엄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의 기이함과 동시에 그릇됨을 막는 대세지보살의 위덕과 위엄에 기이하여 나 스스로의 자비심과 위덕과 위엄을 일깨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반복되는 말이지만 천개의 손이란 우주에 가득 차는 자비를 베푸는 손이요 중생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는 무한 능력을 발현하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수보살께 기여하면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수많은 손으로 중생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삶을 발현시켜야 합니다. 나무 여유륜 보살 마하살.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뜻과 같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언문을 외우며 축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어지이다. 참으로 거창한 축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축원처럼 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자리를 찾고 찾아 나 속에 자비심이 온전히 발현되면 이러한 축원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행이 아니라 행하는 그대로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여의륜입니다. 나무 여의륜 보살 마하살은 마음의 문을 열어 중생의 뜻대로 바퀴를 굴리는 내 마음속의 여의륜 보살님께 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대륜보살 또한 여의륜보살의 다른 이름이며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대륜보살의 대륜은 큰 바퀴입니다. 소승적인 바퀴가 아니라 중생 모두를 위하는 대승의 바퀴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가 크다고 하였지만 실로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한 크기입니다. 모든 상대적인 개념을 벗어나 오로지 베풀고 구하고 대해탈의 법륜을 굴리는 분이 대륜보살, 바로 관세음보살인 것입니다.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관자재 보살의 관자재는 보는 것을 자유자재로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주 전체와 한 몸인 관세음보살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중생들의 아픔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서도 모든 세계를 꿰뚫어 봅니다. 그분은 멀리 보타나카산에 계시다가 중생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이미 너와 나가 하나요, 여기와 저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자유자재롭게 중생의 고통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행복과 안락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자재가 우리들 마음자리의 능력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의 소원과 함께하지만 삿된 길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들로 하여금 방법상으로 둘러가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 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정치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을 염할 때는 언젠가는 바른 길로 나아가 근본 마음 자리를 깨닫겠다는 원을 바라여야 합니다.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우리가 정치보살의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근본 마음 자리를 완전히 깨달아 모가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만월을 이루게 됩니다. 둥글고 둥근 그 만월은 나의 마음자리를 완전히 깨달아 84,000 번뇌를 84,000 보리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만월보살이 되면 성을 내고자 하여도 성을 낼 수 있는 기운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운이 완전히 만월로 바뀌고 나면 우주 그 자체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만월은 청강유수 청강월이 됩니다. 1000개의 강에 물이 있으니 1000개의 강마다 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 이 그릇 속에 달이 하나 비치고 저 그릇에 물을 담으면 저 그릇 속에 달이 하나 비칩니다. 작은 접시물에도 큰 호수에도 달이 하나씩 비칩니다. 관세음보살은 마치 이 수월과 같아서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자리도 평등한 수월과 같아서 나와 너의 구별이 없고 친하고 친하지 않은 구별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세음보살님과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에 기여하는 것이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인 것입니다. 나무 군다리 보살 마하살. 범어인 군다리는 감노병으로 번역됩니다. 이 감노병은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감노수를 담은 자비의 상징물이요, 그 속에 있는 감노수는 써도 줄어들지 않는 무한 존재 세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중생에게 약이 되고, 줄인 자에게 밥이 되며,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고, 피로한 이에게 상쾌함을 주는 무한의 자비심 군다리 보살님께 기의를 합니다. 아울러 나의 몸 안에도 마르지 않는 감노의 샘이 있어 군다리 보살님께 기의하며 그 마음의 고향을 일깨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 11면 보살은 11면 관세음보살의 줄인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머리에 또다시 11가지 얼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11면 속에는 자애로운 모습, 환한 모습, 위험 있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 폭소하는 모습 등이 두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키울 때 꾸중, 칭찬, 분노, 격려 등의 여러 모습을 나타내어 참된 인간을 만들어주듯이 관세음보살도 여러 가지 표정으로 우리를 제도하여 바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이제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11분의 관음에 대한 기의를 끝내고 모든 보살님께 기의하는 순서입니다. 일체의 모든 보살, 여기에 불법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믿는다고 하여 관세음보살님께만 기의할 것을 불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수, 보현, 지장, 미륵 등 모든 보살께도 기의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입니다. 나아가 일체 중생도 모두 기의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에서 보면 불보살 아닌 중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살이 관음이요 모든 중생이 관음임을 뜻하는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일체 보살과 일체 중생에게 지성기하는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참으로 멋진 표현이요 멋진 끝맺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무 본사 아미타불.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의 근본 스승인 아미타불께 3번의 지성기를 표합니다. 그런데 왜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을 본사로 삼은 것인가? 온 우주에 가득 충만되어 있는 아미타불이 나의 영원 생명인 무량수불이요 나의 한량없는 광명인 무량광불이기 때문입니다. 곧 아미타불은 모든 존재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을 근본 스승으로 삼고 모든 것을 아미타불께 회양하였습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는 어떻게 정진하여 어디에다 회양을 할 것인가? 천수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이여 부디 이를 잘 참고하여 관세음보살의 무한 자비와 아미타불의 영원 생명을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